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환히 여시고 새 생명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환히 열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바로 행하고 복되게 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쟁을 행하고 있는 중인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추격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 뜻이 분별되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을 때 행했던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잘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세 가지 일화들이 묶여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절부터 37절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쌓은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8절부터 45절에는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다 다른데 이것이 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형식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 모두 먼저 사울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세 번 모두 그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것이 증명됩니다. 첫 번째는 금식 중에 그 말을 듣지 못했던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진 것을 통해 사울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을 추격하는 문제를 물었지만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제비 뽑힌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데 막아서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백성들로 인해
사울이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3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사울이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12장에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취임식 설교, 사무엘로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터이니 너희도 부단히 기도하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진실히 하나님 섬기지 않은 채로 있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나고 버리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망해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반면교사를 삼으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떤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정보, 다시 얘기하면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정확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어두워지게 되면 정보가 다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예측하고 잘못 결정하여 잘못 행동합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 각각 자기의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면서 자멸해 가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 둘이 올라가서 한 20명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모래알과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 스스로 자멸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원래 숨고 도망하기 바빴던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오히려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군해서 도망하는 저 블레셋 적군들을 소탕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군사력이나 무기로 절대 이길 수 없던 적군 블레셋을 이때가 아니면 섬멸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식사할 시간도 아끼며 이 여세를 몰아 전쟁을 빨리 승리로 끝내기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적군은 다 도망가고 자멸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아군은 흩어지다가도 사기가 올라서 적군을 쫓아가고 있으니 지금 사울이 전세를 잘 파악해서 금식이라는, 밥도 먹지 말고 빨리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적합하고 좋은 결정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이야기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큰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를 치러 온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금식만 공포했을 뿐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금식이지만 속으로는 사울의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지금 그 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방법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더 찾겠다라는 금식인데, 오늘 사울의 금식은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금식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한 금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로 24절을 보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아껴서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대로 진군에 나가서 승리하면 사울 자기가 왕으로서 지위가 굳건해질 뿐 아니라 저 모레알 같은 블레셋 대군을 다 물리쳐버렸다는 명성을 얻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고 결정인가, 얼마나 지혜 없이 행한 것인가,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울의 금식 선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배가 고파 힘이 없어 적군을 소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절 처음부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그 원인은 사울이 금식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금식 선포가 전혀 전쟁 상황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복된 결정을 행해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여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면 나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하여 자기만 죄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 따다 주어 먹게 함으로 아담도 범죄케 만듭니다. 오늘 사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금식을 선포한 것 때문에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도 범죄자가 되고,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하게 된 백성들도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고기를 핏째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밝아져서 요나단처럼 상황과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게 됩니다. 눈앞에 분명 모레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대군이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두 사람만 있어도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 승리를 이끌어
나도 남도 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뭐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더 만나고 더 대화하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연히 우리 어둠과 무지가 물러가고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하여 결정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얻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바르고 옳은 것 같아도 우리는 지혜 없는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대로 계속 쫓아가면 전쟁을 승리하고 명성도 얻고 유익할 것 같으나 이 결정이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것인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과 결정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고 아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 주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지혜를 가진 주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